자, 오늘 마음밭 그 세 번째입니다. 천국 비유를 열면서 천국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마음밭 비유로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여셨다고 했습니다. 13장은 천국에 관련된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모아놓은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열매 맺지 못하는 세 번째 마음밭은 가시떨기밭, 가시밭입니다. 앞서 말한 두 가지 마음밭과 같이 가시밭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이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가시밭은 기본적으로 나쁜 밭은 아닙니다. 좋은 밭이죠. 딱딱해서 씨가 심길 수 없는 길가밭이나 씨를 뿌려도 뿌리가 내릴 수 없는 돌밭과는 다릅니다. 가시밭은 씨를 뿌렸을 때 씨가 땅속에 뿌리를 내리며 자랄 수 있는 밭입니다. 그러나 이 밭의 문제는 이 뿌려진 씨가 자랄 때 그 옆에서 가시떨기가 함께 자라는 것입니다. 가시는 자라나는 씨의 그 기운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가시들은 이제 싹이 난 씨앗들로부터 영양분과 물, 빛, 그리고 그 공간들을 앗아가며 질식시킵니다. 7절에서 보면 본문에서 기운을 막았고로 번역된 헬라어가 바로 그 질식시키다, 숨을 막다라는 단어입니다. 가시는 다른 식물보다 이 성장력이 강해서 커가는 게 강해서 가시나무는 주위의 다른 식물의 양분까지 흡수하는 그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 가시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을 이해하고 또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하나님의 좋은 말씀, 좋은 씨를 듣고 받고서도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은혜를 받은 후에 방해를 받아서 믿음이 더 약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신앙을 방해하는 가시 때문입니다. 사단은 각 사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가시를 뿌려놓습니다. 가시에 씨를 뿌려놓고 또 심어놓습니다. 이 두 가지 가시가 있습니다. 22절이죠. 먼저 세상의 염려라고 합니다. 세상의 염려는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신앙이 성장해 갈 때 사탄은 세상 문제로 두려움을 주어서 신앙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아 신앙이 자랄 만한데 그럴 때쯤 되면 건강 문제, 또 가정 문제, 또 자녀 문제, 사업 문제, 또 경제적인 가계의 빚이라든가 그런 여러 문제 등의 그 두려움으로 인해 신앙의 어떤 그런 자라나는 기운이 빼앗깁니다.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이들도 외모와 이성 문제, 또 결혼, 직장 문제, 여러 가지 장래에 대한 염려로 영적인 어떤 그런 기운을 빼앗깁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아도 열매가 없는 것은 가시 같은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명심해야 할 것은 어떤 사건이나 문제를 통해서 주어지는 두려움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나를 공격하는 악한 영에게 내 영이 눌려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이 똑같은 위기의 상황에서 모두가 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의 부도를 맞아 재정이 파탄이 되는 상황에서도 두려워할 사람은 두려워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몸이 심하게 아파도 담담하게 믿음으로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침만 조금 심하게 해도 폐결핵, 폐암 등을 염려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을 공격하는 영적 세력보다 자기 영이 약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럼 두려움의 문제를 이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황정심환을 아무리 먹어도 그건 해결이 아닙니다. 또 도망가려 해도 그것도 해결이 아닙니다. 아무리 잊어보려고 술, 마약 등 중독성 물질에 의존해도 또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여행도 가고 산속에 들어가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두려움의 문제를 이기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우리 영혼에 무엇이 가장 두려운 존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진짜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히 할 때 지금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전에 옛날에 한번 본 본문이죠. 10장 28절. 사탄은 우리 몸을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단지 세상에 속한 우리 몸을 향해 두려움을 줄 뿐입니다. 결코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탄이 주는 세상의 염려거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이 주는 위협과 염려거리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세상을 더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신 것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을 믿을 때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이죠. 세상의 염려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는 사단의 가시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염려한다기보다 세상의 염려가 믿음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방법이죠. 그러므로 염려 근심을 사단이 준 그 염려 근심을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맡겨드리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염려를 다 아시고 우리를 친히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내 염려를 맡기기 전까지는 결코 그 염려의 세력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염려의 세력을 이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길 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 모든 염려를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염려와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의 성경적 그 데피니션 의미는 주님께 다 맡긴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두려워할 대상을 알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함으로 세상의 어떠한 두려움 대상들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내어 맡길 때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돌보십니다. 주님 앞에 맡기시면 됩니다. 두 번째 가시는 이제 재물의 유혹입니다. 재물의 유혹은 이 세상의 물질적인 부여를 이제 누리고자 하는 욕심이죠. 근데 유혹이라는 헬라어 원어는 속임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죄의 유혹을 받으면 그것이 영원히 달콤할 것 같지만 그것은 속임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주는 달콤함은 잠깐이고 받아야 할 죄의 대가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헛된 속임수입니다. 성경은 특히 물질 문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그 두 주인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똑같이 사랑하고 귀중하게 여길 수 없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히면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또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이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가난하게 또 돈 없어서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인가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소유권에 관한 말씀이에요. 학개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학개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소유권에 관한 것이에요. 재물에 관련된 문제는 그 소유권에 관련된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근데 은과 금, 천하 만물 역시 하나님 소유라는 거예요. 주인은 단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은과 금을 하나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건 거짓말하는 것이고, 은과 금이 하나님 것인데 그것이 내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렇게 행한다면 그건 절도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마음이 탐욕입니다. 탐욕의 성경적인 의미는 하나님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재물이 하나님 소유가 아닌 마음 상태, 즉 탐욕 가운데 열매를 맺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모든 재물이 하나님 것임을 깨닫고 그 재물의 사용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질 때 가시밭은 좋은 밭으로 바뀝니다. 모든 재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물질관을 가져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 중심의 물질관은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니 나에게 주신 것이 1달란트이든 2달란트이든 5달란트이든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물질관의 시작입니다. 빌 게이츠 같이 재벌이든 아니면 정말 돈이 없든 경제적으로 어려웠든 그래도 지금 있는 그 상태에 감사하는 것, 지금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 쓰게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다 하나님 것인데 저기 주신 것을 감사하게 여기는 게 첫 번째 거. 두 번째가 그 감사하게 주신 그 물질을 선한 청지기와 같이 잘 관리하는 마음, 즉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그 물질을 우리의 필요를 쓰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그럼 우리가 사치하는 걸 원하실까요? 또 그건 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다 압니다. 이게 하나님이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 경제적인 걸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는 그걸 모른다고 하는 게 거짓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받은 것도 감사, 쓰는 것도 감사하죠. 그때 물질로부터 자유함을 받는 것입니다. 물질이 가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믿음으로 성장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줄어드는, 오히려 믿음이 죽어가는 그 이유, 가시밭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 세상 염려와 재물 유혹에서 벗어나 천국 시민의 좋은 밭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